제 기억에 한 50년도 더 된 찬양인 것 같은데 이런 찬양 아세요 혹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이 찬양에 참 율동을 해가지고 많이 배웠는데 하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앞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지금 제가 한 말씀이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얘기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본문인 민수기 이 21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를 보면은 이 4절에 모세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는데 이 중간에 에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 땅을 딱 가로질러 가야지 가장 가까운 길, 이 쇼컷 가장 가까운 길인데 에돔은 우리가 알듯이 에서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민족이 에돔인데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좀 에돔을 거쳐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까 그냥 지나갈 거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는 이 에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마. 내 땅을 밟는 즉시 바로 전쟁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럴 수가 있냐, 우리 형제가 너희 내가 포도주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곡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이 너희가 형제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돌아가는데 막상 돌아가려니까 그 길이 너무 멀고 길고 험준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걸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는 가다가 먹을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슬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하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받네. 저 에돔만 좀 가로질러 가면 좀 편할 텐데, 그거 좀 지나간다는데 그걸 못 지나가게 하냐. 저 형제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모세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네북도 아니고 하여튼 문제만 있으면 하여튼 모세를 들들 볶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탁 죽게 됐잖아. 먹을 거는커녕 물도 없네. 이제 만나는 질렸어. 성경에 읽어보면요 20장에 이런 말도 합니다. 나 그 하찮은 음식 더 이상 못 먹겠어.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신 그 음식에다가 하찮은 음식이라 그러면서 난 이제 도저히 못 먹겠어. 이렇게 막 불평을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은 사막에 사는 아주 맹독성 독사거든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데 이 불뱀이라고 붙인 이유는 어떤 분들은 이 뱀의 색깔이 빨갛기 때문에 그래서 불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뱀에 한번 물리면 이 부위가 정말 불에 댄 것처럼 후끈후끈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화끈거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뱀이다, 그렇게 지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 이 광야의 노뱀 사건을 예수께서
소환하셔가지고 구약의 사건을 소환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당신께서 매달려 죽은 사건의 그 예언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이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깨물기 시작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막 다리가 퉁퉁 붓고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열이 나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개가 나왔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 7절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모세가 바로 기도했고 참 온유한 분이에요. 뭐 저 같으면 저를 그렇게 원망하고 죽일 때 그랬으면 저는 정말 좀 이따가 기도할게 이렇게 했을 텐데 모세는 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모세 참 좋은 분입니다. 바로 기도했고, 근데 바로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알려주십니다.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러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있는 뱀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9절 보면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게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니까 별 생각 없이 그렇구나, 뭐 그렇게 됐네 라고 생각하지, 막상 뱀에 물려가지고 비명소리와 울부짖는 소리와 통증으로 떼굴떼굴 구르는 그 참혹한 광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에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안수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 하나 만들어가지고 약은 따로 없고 이거 보면 살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내 아들 내 딸이 내 남편이 지금 죽어가는 건 안 보여요?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죽게 생겼네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그 놀라운 것은 그 장대에 매단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는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장대에 매달린 그 구리뱀을 보았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 장대에 매단 구리뱀이 죽어가는 몸을 어떻게 치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녹뱀을 보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은 사람,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 온 체중을 실어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병원에 가면은 건물이 하나,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기계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가 워낙 크니까는 그 큰 기계를 건물로 딱 만든 것이죠. 그게 중입자 가속기라는 이 기계인데 그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합니다. 이 중입자는 무거울 중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소 같은 원자를 탁 가속시키는데 이거는 탄소 원자를 12배나 무거운 탄소 원자를 탁 빛의 속도로 막 가속시켜가지고 암세포에 정확하게 탁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입자 가속기는 이 암세포에 정확하게 그 무거운 입자를 타격해가지고 이 췌장암, 간암, 폐암과 같이 그동안 치료하기 매우 어려웠던 그 난치성 암들을 지금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입자 가속기 그 한번 쏘이는데, 그 탄소 원자 한번 쏘이는데 5천만 원이래요. 근데 보통 한번 치료하는데 10번은 쪼여야 된답니다. 그럼 5억이잖아요. 아직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서 오롯이 그걸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5억을 다 환자가 부담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있다고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중입자 가속 치료를 기다리는 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살고자 하는 그 소망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말기에 다다라서 그것밖에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제2, 제3의 치유책이 있었다면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뱀을 쳐다보는 것,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뱀을 쳐다보았죠. 예수께서는 바로 그 쳐다본 것을 믿음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 노뱀을 쳐다보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이 사건이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10장을 이해하는데, 풀어가는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후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제사 지냄으로써?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도 제사나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서도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자기 아들을 바치고 이런 게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아멘하고 가게 된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부터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예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죄로 인해 초래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와 관련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저주는 처음에 그 뱀에게 향하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14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머리가 상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력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뱀의 머리가 부서진다,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이 말은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여자의 후손은 발에 부상을 입지만 뱀을 상징하는 사단은 머리가 부서져서 회복 불가능한 최후를 맞게 된다. 이것이 예언이라고요. 이 창세기의 예언이라고요. 이 예언이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구원의 계시로 아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구약의 백성들은 뭔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 이후에서는 이제 인자 같은 신이 메시아를 조금 더 구체화돼 가지고 기다린다고요. 그 메시아 신앙으로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는 것을 자기의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데려가실 거야.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것이 바로 구약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이 기다리는 삶,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삶, 인자 같은 신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믿음으로 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는 이미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0장 9절을 보면,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공적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가 쓰여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 아닙니까?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가 시를 쓴답시고 시상이 잘 안 떠오른다고 로마 도심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미쳤죠, 그죠? 그리고 막 비난을 하니까는 네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기독교인이 불을 짓는 거야 하면서 모함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잡아다가 처형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엄혹한 시대에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그 믿음에 대한 그 공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시작된 고백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공적인 성격을 띤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심리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깊이 믿어진 결과로 나오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삶과 분리되는 것 같은 그 입술만의 신앙 고백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만큼 잘못 이해되고 있는 교리도 드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직후부터 이런 문제가 막 생겼다고요. 초대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는 그래? 나 믿어. 이제 됐지. 나 이제 천국 티켓 받아놨어.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 야고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위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가 볼 때 이미 교회 속에 이런 믿음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다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러면 결국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거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면서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은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한쪽으로 기울니까 야고보가 이것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면은 안 되니까 균형을 잡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처럼 나누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팔복을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 팔복, 8가지 복,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러한 팔복의 삶을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가 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품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좋은 열매는 맺는 것입니다. 나무에다가 사과를 붙들어 맨다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됩니까? 넌센스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나무 자체가 사과나무이면은 사과는 맺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본질 자체에 중요한 이 변화가 오지 않으면은 본질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살 때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팔복의 삶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그 변화된 내면의 세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되니까 다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면은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변화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영적인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영적인 삶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내일 일어나면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기 이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영혼의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영적인 변화를 받게 되고 비로소 입술과 삶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에 겨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초신자의 일이고 교회에 나와서 훈련도 받고 교육을 받으면 비로소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더 훈련 받으면 전도도 하고 더 연륜이 쌓이면은 중직자가 되고 그리고 은혜 더 받으면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복음을 전합니다. 믿자마자. 사도행전 이전에 그 성령 체험을 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과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그 이어지는 전도 활동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과 잠깐 대화한 다음에 그는 바로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예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은밀한 역사라고요. 때로는 이 은밀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 큰 회개를, 드러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은밀히 행해져가지고 급격한 회개 없이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단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신 거듭난 날짜 기억납니까?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막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언제 변화되었는지 딱 어느 몇 날 며칠을 찝을 수 없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평생 서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죄를 미워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경향성이 내 마음속에 뚜렷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렇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 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인격에 있어서 그것이 동의가 되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나의 인생의 가치가 예수 안에서 재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타락하고 이 세속화될수록 구원의 커트라인이 계속 낮아집니다. 막판은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서양 지금 기독교처럼 교회 일평생 2번 갑니다. 유아세례 받을 때 1번, 장례식에 관 속에서 1번, 그리고 가끔 헌금 내고, 그러면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세 때는요, 기가 막히죠. 사제가 세례만 주면은 그가 믿거나 안 믿거나 그는 천국 간다고 믿었습니다. 또 심지어 사제가 당신은 내가 볼 때 구원받지 못했어 하면은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됐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가장 극한 게 바로 종교개혁 당시 아닙니까? 면제부를 돈으로 사면은 그 천국 가는 티켓이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헌금하면 헌금이 땡 떨어지는 그 순간에 너희 불신자였던 엄마 아빠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옮겨가. 이런 황당한 소리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할수록 이 구원의 커트라인이 계속 내려간다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풍요로움을 누리던 시대면 시대일수록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삶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깎을 필요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암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해도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변화를 통해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거듭남의 순간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지금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그 체험 위에 서 있는가? 기초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그것은 심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로부터 오는 그런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머릿속에서 생각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삶과 분리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삶과 결합될 때 거기서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파괴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반대로 믿음이 삶과 분리되면은 맨날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삶과 결합될 때 거기에 파괴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단편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셔야 했던 이유, 그 이유가 되는 우리의 모든 죄, 그 죄로 인한 저주와 비참함,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행동,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의 가치 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것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순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나의 삶, 이 가치의 대변동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절대자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나의 죄라는 것이죠. 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소식을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당신의 인생에서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당신은 죽음 이후에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아니라 그냥 고객 유치가 되어버립니다. 기념품 주고 친절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믿겠습니까? 먼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참한 죄인이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끔찍한 형벌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실감나게 느껴야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됐어요. 뭐 나까지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고 돌아가셔. 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돌아가시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천국이요. 그거야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당장 내일 먹고 살 것도 지금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은 무슨 나중에 생각해요. 지옥이요. 나 지금까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 한 적 없어요. 나 좋은 곳에 갈 거예요. 전 나쁜 놈도 저렇게 발 뻗고 잘 살고 잘 먹는데 나는 나 같은 사람 천국 가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이 생각과 태도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또 그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를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힘을 다해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으면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족과 이웃에게 이 진리를 알려줄 뿐입니다. 왜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주라 그럽니까? 그나마 우리 말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길 가는 사람에게 이 심각한 얘기 했다가 잘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욕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간에 이 세상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도 없고 영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은 있다 할지라도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이 한번 호흡 불면 신앙이 다 쓸려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몰랐어요. 누가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말,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런 말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깊게 하고 내가 믿는 신앙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이 사건이 우리 내면의 영적인 이 세계 속에서 마음의 변화와 함께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에 대한 체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의 내용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마음속에 깊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거듭나면은 반드시 이런 정서의 변화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정서죠. 이 정서가 나에게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 정서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그 구리뱀을 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살린 것이 구리뱀입니까? 아닙니다. 구리뱀을 본 행동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리뱀을 보는 형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초석이 됩니다. 불뱀에 물려 아무런 대책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 절박한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승천하신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이 장엄한, 예수와 함께 펼쳐지는 이 장엄한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겨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께부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묶여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삶의 여정 곳곳에 두 가지의 특징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생기는 상처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결실이 생깁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상처와 이 영광과 기쁨을 우리 몸에 지니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짊어지십시오. 그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상처가 생긴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영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찬란하게 부활하는 구원의 삶, 승리의 삶을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